반갑습니다. 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9월 따뜻한 이 봄날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그 9월 또 앞으로의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봄을 맞이하여 한쪽 텃밭을 정리하고 저희 집 두 현민이, 현준이 두 아들과 함께 상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추가 많이 자라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삼겹살 먹는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텃밭을 종종 가꾸면서 이 씨앗을 심고 또 싹이 나고 자라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참 자연이 신비롭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을 소개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자신을 소개한 것을 보면 자신의 그 영적인 신분,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또 자신의 사명을 중심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소개의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자라나 새싹이 나고 또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바울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지고 난 후 그에게 맺어진 이 복음의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들에게 심겨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전 시니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씨앗이 먼저 심겨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안 심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은 구원, 그 구원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인격적인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그 구원의 유무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가장 큰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안 맺어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혼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적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 또 어떤 운동을 해서 상을 받든지, 아니면 음악을 해서 어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든지, 사실 그리 큰 관심이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해서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저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가슴 뛰고 감사한 일은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복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반드시 잘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둘째로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이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의 특징은 기도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원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일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또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네,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분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약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강하신 그분께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 강한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강한 능력이 임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겼는지 확인하는 이 두 번째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엄마, 아빠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 또 무엇보다 우리 비전 시니어라는 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목사인 저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분반 친구들 또 지난주부터 형성된 이 각 팀별 그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졌는지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이 만남을 좋아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로 만나지 못해 가슴 아파하며 사람을 향한 그 그리움을 간직한 그러한 사람이 우리 비전 시니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만나고 싶어 합니까?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더 만남의 욕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시니어 친구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활기찬 미소와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의 얼굴들 다시 보고 싶습니다. 눈만 감으면 이 느헤미야 그 바알홀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난 훈화 캠프장에 갔었을 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들 참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참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한 헌신하며 나오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전 시니어가 속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모든 또 전체가 다 모였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온라인 형편상 전체가 다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오프라인에 비해서 또 이 만남들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 사역 리더들과 또 선생님들과 의논한 이후 이 팀별로 모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난주부터 이 팀별 모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이 각 팀별 그 모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나기를 즐겨 하십시오.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번 만나셨을 텐데 잘 만나셨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진 사람,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하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들 그 비록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런 현장이지만 그 만남을 기뻐하시고 또 앞으로 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오는 이 썬다싱의 일화를 들려드리고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루는 이 썬다싱이 한 사람의 동료와 함께 눈이 많이 쌓인 그러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눈 덮인 그러한 산길을 가면서 이들은 느리게 가다가는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다 넘기 전에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들보다 앞서 눈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져 얼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 썬다싱이 혹여나 싶어 이 가슴에 갖다 대니까 예, 아직까지 안 죽어 있는 겁니다. 다행히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 우리 업고 같이 갑시다. 그러나 같이 가던 동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싫습니다. 이 험한 눈길이 우리만 가도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판에 어떻게 저 사람을 업고 갑니까? 내가 보아하니 저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인데 그냥 내두고 갑시다. 업고 가려면 당신이나 업고 가십시오. 아닙니다. 같이 데려갑시다. 아닙니다. 같이 안 갑니다. 그럼 나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썬다싱의 동료가 먼저 확 가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썬다싱은 혼자서 그 사람을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을 혼자 가기도 힘든데 한 사람을 업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드는 반면 그의 몸에는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다싱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사람을 업고 가는 동안 업혀가던 그 사람의 몸에 열이 전달되었고
차가웠던 그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썬다싱이 업고 가기에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업혀가던 사람이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둘은 산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이들은 또 저 멀리 한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혼자 먼저 살겠다고 가버렸던 산다싱의 처음 동료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비전 시니어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걸어가는 비전 시니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의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함께 만나 서로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비전 시니어, 그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은 함께 할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록다운으로 서로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비전 시니어, 슬기로운 집콕 생활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